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치열한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부럽죠? 다 이루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것 다 이루셨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속죄하실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개인적인 고백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던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다 끝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사셨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왔던 1년,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된 새로운 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못하죠? 잘 하기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벌써 나는 좀 부족한데 저 사람은 넉넉하고, 나는 좀 연약한데 저 사람은 강건하고, 뭐 이런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면 머리로선 수긍을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25시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짝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24시간, 3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공평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시작해도 24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어도 24시간이 주어져요.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24시간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서 우리 일생이 되고, 언젠가는 그 1년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지겠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종을 3명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보통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면 성인 남자가 평생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조금 짧았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20년치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0년치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연봉 곱하기 30 하면 1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5달란트라고 하면은 5달란트라고 하면 150년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기 이렇게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게 차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주인 돈이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종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잠깐 맡긴 것 뿐이에요. 그들은 맡은 것을 잘 경영해야 하는 것이고, 경영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가지고 주인의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바로 얼른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종에게 주어졌던 주인의 칭찬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 칭찬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건 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데,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은 주님께서 제가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드림인 헤븐 가서 천국에서 쓰는 편지를 보냈는데, 저도 지금 숙제를 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왔어요. 제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하고 천국 문에 탁 들어섰는데 예수님께서 막 뛰어나오시더니 나를 팍 안으시고 애썼다 하시는데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잘했다, 애썼다, 여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해주면 좋겠지만 제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거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종들이 우리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적은 것인데, 적지 않잖아요. 5달란트 몇 년치 월급이라고요? 150년치 월급인데, 적게 잡아도 120년치 연봉인데 그거를 적다라고 얘기하는 주인은 얼마나 크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주님께서 이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초청을 해주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산을 하는데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1달란트를 내어놓고 주인에게 와서 정산을 하죠. 24절, 2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1달란트를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받으십시오. 능력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두려움이 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돈을 묻어다가 원금 보전. 요즘 원금 보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원금 보전해서 돌려드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너그러운 분이니까, 크신 분이니까 이 종을 향해서 그렇구나,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네가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구나. 네가 좀 소심하네. 애 좀 써야겠다. 마음을 좀 단단하게 잡아야지. 그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살겠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열심히 해봐. 괜찮아. 내가 너 믿고 주는 거니까 잘 한번 관리해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주인은 이전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하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8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엄청난 책망이 주어지죠. 딴 사람처럼, 딴 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돈 다 잃은 것도 아닌데,
돈을 잃었다면 이렇게 분노하는 게 납득이 되지만 원금 보전하고 왔는데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전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원금 보전하고 땅에 파묻었다 가지고 온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이 주어져서, 우리는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게으르세요? 저는 많이 게을러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너무 괴로워요. 제가 정리정돈이 좀 잘 돼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신도매 목사 수준은 아닌데, 제가 왜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걸 좋아하냐면, 제가 깔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게을러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소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지럽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거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게으른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내일부터 특세 시작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한 거예요. 어디서 제가 감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도 좀 나고 손발도 저리고 하면서 몸살기도 있으면서 지나가겠죠. 제 설교 순서가 되기 전에 기침이 멎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쓸데없이 생각이 번잡하고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충성된 삶은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얼른 가서, 당장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딴 생각할 분위기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생각이 번잡하고 분수해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는 분이고, 마음이 굳은 분이고 완고한 분이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말도 많아지고 기도도 중언부언이 되고. 2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번잡하고 분주하니까 이 주인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자기에게 인색하게 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분주해지니까 삶이 낭비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증상은 주인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해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너러스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의 또 다른 증상은 우유부단함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떡에다가 손을 갖다 대요. 근데 집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1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유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유부단함, 생각만 번지르르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제가 요즘 바깥에서 가끔씩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30년씩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니까 제가 선배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귀하죠?
좋은 설교자 되고 싶습니다. 좀 물어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냐?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하고 책 보고 있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다 교회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자기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가지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은 연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도 하지 않고, 어떤 애씀도 없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도 않고, 잠언 말씀처럼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기는 되지만 좋은 목사가 되겠다, 설교자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입에 가져다 내오는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영적 우유부단함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1 받은 사람이 놀았을까요? 그도 뭔가 했겠죠. 근데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카피 없어요. 여러분은 유니크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니크해요.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수십 년을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 계세요? 영적인 게으름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쳇바퀴에 빠지게 되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겠죠. 영적인 게으름이란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보다 나의 당장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항상 생각만 하게 하고 마음에 바람만 갖게 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겨지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함이에요. 게으름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경계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영적으로 게으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화를 내는데,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추수하는 더운 날 얼음 냉수를 마실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역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새벽부터 예수님께서는 미명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돌보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자들이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호수에 건너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뱃속에서 주무셨다라는 얘기, 그 사건 아시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기가 죽게 됐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나를 아끼지 않는, 주인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는 열정과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당장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열정과 헌신이 없었죠.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열정과 헌신을 죽여버렸어요.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주인에게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고, 다른 종들처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병든 상상력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충성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기회 앞에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없는 자들에게 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내 삶을 주님을 향해서 불사르고 싶은데 그 멋진 영광스러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 큰 기회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제 제자 하나가 아주 속썩이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수련회 집회를 한다고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가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소를 주는데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셀폰이 이제 없고 삐삐 가지고 다니던 때였는데 시골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수양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늦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수련회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오든지 교회 봉고차가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딸랑 승용차 2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꽉꽉 차도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근데 차 한 대 뒤에는 드럼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 타고 온 거예요. 지금 7명이 전도사 포함해서 7명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럼을 가지고 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1시간 늦게 왔어요. 세팅한다고 나보고 1시간 더 기다리래요.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3시간 반 운전하고 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풀리 드리겠대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에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뭐 새벽 1시나 넘어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3시간 반, 4시간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제가 그 7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6명이죠. 전도사 빼고 6명을 놓고 앞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날 쓴 시간이 12시간이 넘게 거기서 이제 제가 썼잖아요. 아무리 제자지만 이거는 좀 가성비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 오라 그러면 와야 되나? 그렇다고 또 안 가기는 못하고, 또 내가 6명 모여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하기에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오면 또 마음이 번잡해지고, 이런 상황을 만나서 제가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고 가야 되나,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곤란하구나,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목사님, 저 그날 수련회 때 참석했던 학생입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인데 목사님 집회 때 은혜 받고 제가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왔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뭐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라 그러면 얼마나 뽀닥이 나요, 그렇죠? 얼마나 폼잡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질도 할 수 있고. 근데 6명 놓고 설교하는 건 자랑거리가 못 되거든요. 근데 그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북한 선교사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큰 기회를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의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멋진 기회, 박수와 환호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을 영원히 불사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성가대가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이제 특순자를 세우는데 오늘 그 성가대가 한 찬양을 들으면서 신목사하고 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찬양이어서 그 찬양을 잘하는 성악가를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키보드만 있었거든요. 키보드만 게 없습니다. MR을 좀 가지고 오시든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본인은 노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직분자였어요. 저는 혼자 굉장히 마음이 번잡해졌어요. 나는 노래하라고 부르는 건 아닌데 예배해달라고 초청을 한 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나는 노래를 못한다. 그렇게 자기를 아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달라스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겠대요. 저한테 와서 그 달라스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저 사람 한국에서 가수였대요.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옛날 가수니까 알아요. 저도 아는 가수였어요. KBS 방송을 해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조그만 이민교회에서 찬양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상했는 모양이에요. 내가 방송국에서 가수 대왕전 같은 데 나가서 10대 가수 같은 데 나가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몇십 명 모여있는 조그만 이민교회에서 노래하라 그러니까 저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한다고 그랬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민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찬양을 안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찬양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섰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악했어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가수인데 너무 자기를 아끼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 몽땅 잃어버릴 때까지 아끼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어디 백화점 가서 세일할 때 좋은 거 하나 딱 샀는데 좋은 때 입어야지 라고 옷장 하나 집어넣어 놓고 아끼다 유행 지나고 또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못 입어본 그 명품 옷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물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아끼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건데 계속 써야 된다고 주신 건데 아끼다 아무 쓸모없을 때까지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나를 아끼는 순간 삶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열정, 그게 예수님의 충성이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은 정산의 때가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 가능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산의 때는 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70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년일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올해 마치면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2024년 어떻게 살았어? 너 만족해? 나와의 관계 만족해? 가족과의 관계 만족해? 너희 신앙 너 만족하게 잘 가꾸었어? 자,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고 왔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무미건조함을 충성스러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미래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무미건조한 상황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충성하려면 그 충성해야 되는 동기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충성하십니까? 왜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십자가를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땀 흘리는 게 쉽습니다. 사랑하면 땀 흘리는 것이 기쁩니다. 수고하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타악기의 연주자의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르가나를 연주하는 엄마의 영향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했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청각 장애가 시작이 되었고 12살 때는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르간을 연주하던 엄마의 신앙이 어떤 정도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압니다. 내 신앙이 별로였는데 내 딸이 청각을 잃어가고 있고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자, 신의 도움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음악을 한다. 베토벤은 이미 음악을 하고 있던 거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그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연주자의 수준에 올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포기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을 산다. 계속할 이유보단 포기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포기할 이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질김, 인내, 그것이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치료하고 구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네. 내려와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증명해봐. 얼마나 조롱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년? 5년? 10년? 평생이었으면 어떤가요? 젊었던 종들이 이제는 나이가 다 들고 머리가 휘어버리고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할 때 주인이 돌아온 것이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다할 때까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질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설 사람들인데,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